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저는 진행하고 있는 김선일 목사고요. 저는 소양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회자, 또 교회 지도자, 또 연합단체의 장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춘천 기독교 장로연합회 회장이신 이정희 장로님, 또 춘천 홀리클럽 사무국장이신 김승구 장로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그 춘천 홀리클럽 우리 회장님 한정호 장로님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뭐 아마 코로나 확진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도 뭐 하루에 2만 명씩 이렇게 확진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뭐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뭐 괜찮긴 하지만 회장님 우리 한정호 장로님하고 전화 연결을 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기회를 빌어서 그래도 인사 말씀을 좀 하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네, 우리 한정호 장로님 통화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아, 예, 목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반가워. 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예. 안식년. 네네네. 안식년. 아유, 예, 별걸 다 하시네요, 예. 우리 장로님. 예. 역시 예. 회장님 다르시네요. 네. 예. 네, 우리 반가운 오늘 역대 최초로 우리 또 예.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장로님 춘천 홀리클럽 이렇게 회장님이 되셨는데 우리 홀리클럽 회장님 되신 그 소감하고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 잠깐만 인사 말씀처럼 한번 해주시죠. 아, 인사 말씀이요?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잘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제14대 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춘천 섬시화하고 그 평신도 이제 연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연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가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고 마음이 합쳐져서 연합 요전에 그 춘천사랑 감사예배 드린 그 연합 예배도 성공적으로 잘 마쳐졌고요. 또 교회하고 평신도들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 연합의 어떤 구심점을 만드는데 조그만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그 임기 동안에도 그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그만 힘이 되면 저희가 역할을 해서 우리 춘천 성시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아, 지금 어제 주사 맞고 약을 먹고 났더니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글쎄, 좀 가벼워졌고 목소리는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기대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하여튼 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로님 같은 몸들이 잘하시고 회복되셔서 다시 우리 홀리클럽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춘천 홀리클럽 우리 한정호 회장 장로님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 기독교 장로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이정희 장로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장로님 이번에 새롭게 이제 춘천시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 이제 우리가 줄여서 춘장연이라고 하죠. 네, 여기 이제 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그 앞에는 장로님 속해 계시는 그 교단의 장로연합회장을 하셨다고요? 네, 저희 춘천 남지방 장로연합회장을 2020년, 2021년 2년간 걸쳐서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우리 뭐 통합 측인가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는 춘천 지역에 동서남북 4개 지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지방에 장로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계속 고사하셨다면서요, 장로님? 네, 그래서 이제 교직에 있다 퇴직하면서 이제 헌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년간 남지방 회장직을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 더 교회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수석 부회장님이 이제 연결되어서 하셨어야 되는데 형편상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권유가 있으셨어요. 조금 고민하고 고사하다가 여러분들이 권유해서 그리고 목사님하고 상의했더니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그럼 참여하셔서 수고하셔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아유, 뭐 감사하면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춘장연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저희 춘장연은 그 1973년도에 춘천시 춘성군에 있는 교회가 88곳, 목회수 167명, 교인이 16,412명, 감리교단, 장로교단, 성결교단의 정료수가 총 16개교에 52명이 있을 때 춘천중앙감리교회 김기태 장로님 발의로 창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36대 회장이 되었고요. 춘천에 이제 초교파 장로연합회 단체로 우리가 성장 발전해 가고 있고, 주요 목적은 장로님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앙적 교육을 쌓고 공동의 노력으로 연합해서 춘천 성시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러한 연합회입니다. 73년에 설립됐으면 이제 올해가 50주년이네요. 네, 50주년. 네. 참 그동안 뭐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노력하고 애쓰셨을까 생각하면 대단하시네요. 또 우리 이제 오늘 나오신 홀리클럽 우리 사무국장 김승구 장로님. 네, 역시 강천 감리교회 섬기고 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먼저 홀리클럽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장로님. 네, 홀리클럽은 1996년 6월 8일 날 첫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평신도들이 모인 단체로서 기관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강원일보사 조난진 장로님하고요, 이학규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총장 문선재 총장님하고, 그다음에 도청에는 김영명 장로님이 함께 하셔서 이 도시가 좀 거룩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시면서 홀리클럽이 창설이 됐습니다. 상당히 유명하죠. 전국에서도 성시화 운동이 시작된 게 우리 춘천이지만 홀리클럽에 대한 그 관심도나 생각들도 아마 다른 타 지역에서 타 지역에 있을 때도 들어서도 알고 이제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도자면서 평신도 분들이 모여서 만든 홀리클럽의 전통 상당히 귀하다 생각이 드는데 장로님 어떻게 사무국장이 되셨어요? 글쎄요, 저도 뭐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하고 싶어 하신 건 아니군요. 장로님께서 늘 제가 다른 일을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춘천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받고요. 홀리클럽 사무국장을 좀 맡게 됐고요. 올해 또한 그 사무국장을 가면서 감사한 건 관계성을 참 많이 맺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춘장연과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제게는 좀 너무나 감동적이다. 아니면 많은 일들을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보면 연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면서도 실제로 연합을 이루어내는 사례는 좀 갈수록 적어진다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춘천사랑 감사예배 및 구국기도회 이거를 좀 함께 하셨어요. 뭐 멀리서 볼 때야 뭐 장로님들끼리 하셨나 보다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함께하게 되셨는지 우리 이정희 장로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평신도 단체 행사가 6월 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홀리클럽 창립 기념일 6월 8일. 그래서 그 시점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춘천 기독교 장로연합회는 6.25 구국 기도회이기 때문에 6월 25일 되다 보니까 평신도 단체가 6월 달에 두 가지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후원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이제 한정호 장로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가 우리가 연합해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또 연합해서 했을 때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같이 하는 모습도 좋지 않느냐 해서 특별히 이제 한정호 장로님도 의견이 교환이 되고 또 우리 임원분들하고 같이 예배했을 때도 임원분들도 다 거기에 동감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혹시 이제 두 가지를 서로 양해를 구해서 이제 진행하는 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3년 이상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어쨌든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그러면 한번 올해 출발점을 잡고 시작을 해봅시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관별로 임원들 모여서 회의하실 때 뭐 반대는 없으셨나요?
제가 딱 보기에는 이렇게 협력이 됐던 거는 네네. 지금 현 회장님들이 한 발짝 물러섰다. 뭐랄까 자기의 있는 선교가 더 우선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모습에서 한 발 물러서시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나설 때도 한 분의 회장님을 앞으로 내세우시고 뒤에 또 이정희 장로님께서 보조를 하시면서 함께 이뤄 나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서로 먼저 내려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로 늘 함께 갔다라는 게 제일 이 연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올해만 좀 함께 못했는데 보면은 좀 장로님들 많이 겹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함께 사실은 따로따로의 기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뭐 크로스오버해서 일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연합하고 회장님들이 함께 마음을 맞췄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구체적으로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이제 행사를 치르시면서 우리 뭐 목사님들이 특송도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연합 행사 때는 장로님들 그렇지. 특별 찬양을 많이 하거나 네네네. 아니면 성가대 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참여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봤을 때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 사실 요번에 목사님들 나와서 그 찬양하는 것만 가지고도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우리가 그걸 한번 진행해보자 하는 그런 이제 임원회에서 뜻도 있었고 네. 생각들이 일치돼서 한번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목회자연합회에서 이렇게 특송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네. 어유 참 귀하다. 목회자연합회 몇 년째 수련회도 못 가고 막 그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처음 갔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가고 했는데 특송도 하시고 아주 좋았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교회별로 아마 홍보하는 게 이게 또 보통 일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홍보는 처음에는 네.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서 14일 동안 노타리에 현수막을 걸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들 우리 회장님 이정희 회장님하고 한정호 회장님께서 각 교회를 또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좀 참여 의식을 더 많이 높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터를 또 만들어서 저희가 50개를 만들어서 각 교단에 5개 내지 6개의 교회를 가서 포스터를 직접 주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참여도를 좀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직접 방문하시면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느껴지시던가요? 어떻게 협력적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조금 뭐 이런 거 굳이 하나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는지 네. 5월 11일 날 네. 춘천 성시아본부, 그다음에 춘천 기독교연합회, 춘천 목회자연합회, 또 홀리클럽, 춘천 기독교 장로연합회 이렇게 임원진들이 한번 모였었어요. 모여서 우리가 이제 좀 연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연합한다 해도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교회 대예배 인원만도 못한 그런 곳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연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5월 11일 날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목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의견이 돼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 평신도가 두 단체가 연합을 하니 이번 연합 기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춘천도 이제 연합을 한번 키워서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게 돼서 이번에 뭐 저희들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주셔서 그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된 것 같습니다. 네. 인원도 상당히 많이 모이셨다면서요, 그날? 예, 한 700여 명 정도 가까이 오신 거로. 그리고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 또 새벽 기도회도 연합으로 하셨어요? 네, 원래 이제 준비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5개 교회를 잡아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춘천 신성교회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춘장년 총무이신 최준호 장로님하고 협의하다가
각 교회로 돌아다니면 너무 아침에 바쁘지 않겠느냐. 분주하고 식사 준비도 분주하니 또 그럼 아예 신성교회에서 일주일을 딱 하고 여기서 식사 준비도 하자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특별히 또 하박국서를 아주 일주일 동안 시리즈로 딱 말씀을 전하셔서 그게 아주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아마 그것이 구국기도회하고 우리 감사예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네네. 네, 아유, 좋네요. 또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방문하시고 하시면 되게 그래도 환영하고 좋아하시죠, 다들. 네네. 뭐 다 이제 생각은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동참을 못했기 때문에 하면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겠다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있으시고 또 이제 다른 타교단 가서는 좀 아무래도 좀 낯섦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교단의 장로님들 같이 좀 움직이시는 게 좀 유익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시간이 되면은 뭐 그쪽 분들 연락해서 하고 또 우리 한 장로님과 저하고 이제 아는 쪽에는 최대한대로 가서 목사님 직접 만나 뵙고 또는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들 미리 연락을 해서 사전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어쨌든 많이 목사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춘천은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좀 따뜻하다고 할까요? 초교파를 좀 뛰어넘어서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모였지만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기도회 할 때 그 모습 적극적이고 하나님께 열정적인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요. 또 식사할 때 미팅하는 그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춘천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또 본인들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일들을 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연합회가 일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연합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근데 이게 따라가는 연합이 있고 이끄는 연합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로님들 이정희 장로님 한번 회장으로 이렇게 연합을 한번 이끌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런 전국에 이제 그 후유증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이제 각 개교회 중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하고자 할 때 이제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개교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고 그래서 본인이 열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사실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이제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는데 조금 힘이 들고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수겠지만 이런 연합 자체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건 모여서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그런 의심이나 이런 불신을 좀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는 연합 집회들이 더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이거 한번 와 보시면은 이거 분명히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연합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목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찬양했던 그 모습인데요. 우리 회장님 두 분께서 목사님들의 그 동참을 굉장히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같이 그 협회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시면서 저는 진짜 의심했어요, 사실은. 그날 찬양에 몇 분이나 오실까 굉장히 의심을 했는데 제가 놀란 건 한 분 한 분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커피를 대접하는 그 순간순간에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냐면요. 30명, 40명씩 이렇게 인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찬양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연습해야 되겠다고 또 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연습방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너무 감동적인 건 솔선수범하는 목사님들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초교파를 초월해서 쫙 쓰는 순간 30분 정도가 쓰셨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순간에 뭐랄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예배 그게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700명 모든 분들에게 되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우레 같은 박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연합이라는 건 저희 평신도들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춘천의 연합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유, 아멘. 아주 힘이 나네요. 근데 6월달 이제 6월 18일 날 했지만 8월에도 또 행사 계획하고 계시죠? 8월에도 있지 않나요? 연합기도회가? 8월 15일 날은 이제 춘천 성시화에서 주관하시고 홀리클럽과 같이 하는 행사가 돼서 그 부분도 조금 이제 같이 연합을 하는 행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여세를 잘 몰면 내년도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더 좋은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좀 꿈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 홀리클럽 처음에 할 때 이학규 장로님을 통해서 홀리클럽에 회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부활절에 시청에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 춘천 시내를 돌던 게 그거 기억하시네요.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아직도 그때 그 모습이 굉장히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연합회를 들어가서 우리가 보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작아지고 축소해지고 그랬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렇게 우리 이정희 장로님하고 한정호 장로님께서 합심을 해서 이룩한 것이 8.15 때 다시 한번 일어나고 내년 부활절 때 목사님들과 함께 성시와 함께 모든 선교단체가 모이면 옛날에 그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이 다시 오지 않을까 바랍니다. 아유 뭐 우리 사무국장 홀리클럽 사무국장 우리 김승구 장로님 아주 뭐 뜨거운 열정이 막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시청 앞에서 기도회 하시고 저 십자가 짊어지고 갔던 거 저 이제 제가 오기 전이니까 사진으로 이제 많이 봤는데 그때는 그때 전국적으로 그렇게 십자가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뭐랄까 하나의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역사적인 열정들이 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춘천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 회장이신 이정희 장로님과 춘천 홀리클럽 사무국장 맡고 계시는 김승구 장로님 함께해서 올 상반기 우리 연합 행사들 또 평신도 연합운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이정희 장로님께서는 그 38년 교사로 재직을 하셨네요. 네네. 네. 장로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저보다 15일 먼저 난 사촌 형이 있어요. 사촌. 사촌이 있는데 사촌 형이 친구 같은 사촌 형이. 네. 효신 상업전수학교라고 지금 효신교회에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야간을 다녔어요. 집안 형편을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좀 학교 일찍 들어가고 우리 그 사촌은 늦게 들어가서 저는 한 학년 위고 한 학년 아래고. 초등학교가? 아니요. 네, 어느 학교가요? 대학교? 초등학교 들어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이제 고2여서. 그 묘했겠는데요. 사촌 형인데 나이는 같고. 친구처럼 지내니까. 학년은 다르고. 네네. 근데 그때 예비고사 끝난 구였을 것 같아요. 한번 교회를 가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뭐 한번 가볼까? 그래서 따라갔었던 거죠. 따라가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은 뭐 처음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찬송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건 내가 올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그 당시 학교 교회가 있고 교회 앞에 바로 교문이 있었는데 교문 앞에 딱 섰는데 그 당시 그 고등부 지도교수 하시는 분이 딱 오더니 너 혹시 누구 동생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저희 형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맞습니다 할 때 내가 네 형하고 동창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형의 친구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한 번 나왔다 안 나오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뭔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 그러니까 친형의 친구분이셨군요. 네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토요일 날은 끌려 나가는 심정으로 끌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에 뭐 주일날 예배를 나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주일날 예배는 안 나간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차인벨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집에 가만히 있는데 차인벨 소리를 들었는데 한번 나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나갔다 여차하면 그냥 오자. 그래서 5명 장의자가 있는데 맨 끝에 앉았어요. 여차하면 나간다. 저는 기억이 되게 구체적이네요. 아주 디테일하네요. 딱 했는데 옆에 사람이 오더니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와서 앉으니까 가운데 딱 되니까 5명 중에 딱 가운데 앉은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양쪽에 둘 딱 잡고 빼도 박도 못하게 돼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이렇게 몰아서 가신 느낌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네, 차인벨 소리부터. 그 처음 나가신 교회가 어느 교회셨어요? 효신교회입니다. 아, 효신교회. 네. 지금 그 대형 마트 앞에 있는 그 교회 아닌가요? 네. 아, 그렇군요. 뭐 그렇게 출석은 시작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2월 달쯤 됐는데 그 지도교사 한 분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ROTC였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입대하면서 여기 교회 지금 중등부를 맡을 사람이 없는데 네가 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세례도 안 받았죠. 이렇게 10월, 11월 말쯤에 나갔으니까 한 2달 지났죠. 근데 무조건 맡아야 된대요. 그래서 맡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아는 것도 모른다. 그래도 맡아야 된다고 해서 떠넘겨놓고 가셨어요. 아하, 그건 믿음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려면 뭐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상의 스토리도 예수님 짜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갖다 놓고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금도 뭘 전해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아마도 그 ROTC 가신 그분이 볼 때는 장로님이 그래도 그 또래들이나 중에 영특해 보이니까 그랬겠죠. 선생님 같은 그런 달란트가 있으셨겠죠. 야, 근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중고등을 맡아서 설교를 하셨다고요? 나 또 이런 간증은 참 듣다가 처음이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1년을 지나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집이 좀 어려워서 이제 강원대학교 시험을 봐놓고 등록을 못했어요. 1년 동안 쉬면서 이제 약사리고에 이전에 항아리 파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아이 가르치면서 숙식 제공만 받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나가고 그 다음에 입주 과외 교사를 하신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험을 봐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3월달에 갔더니 개강 예배라고 하는 명칭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개강 예배 수업도 다 끝났는데 5시 좀 넘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근데 왠지 끌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개강 예배 그럼 가야지.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생활했던 이런 생활을 하다 보고 거기 가서 그때 자매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내가 생각했던 거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생소하고 좀 도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라든가 여기 기도, 좀 달랐겠죠. 기도 내용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단도직입적으로 와서 물었어요. 그들한테 지금 자매님 기도한 거 진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때 진짜래요. 그래서 나 한번 얘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집회가 대학생 선교회였거든요. CCC. 그래서 그러면 얘기하고 싶으면 선교회관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대학생 선교회에 발을 디디게 됐고 거기 가서 훈련을 받게 됐고 이제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가면서 신앙이 자라게 됐죠. 제가 이제 몇 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 당시에 장로님 70년대 학번이신가요? 제가 74학번입니다. 74. 그때 강원대학교 CCC가 대단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뭐 김주근 목사님 직접 와가지고 뭐 같이 하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활동하신 분들이 뭐 대선배들이시겠지만 이분들의 갖고 있던 역량이라든가 영향이 대단하셨다는데 거기에 일원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CCC 활동을 더 계속 하셨겠네요, 그러면. 하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러셨군요. 그럼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생활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고 뭐 조용하게 나쁜 건 아닌데 기도도 조용하고 새벽 기도도 조용하고 근데 갑작스레 여가서 뜨거운 걸 맛보다 보니까 혼자 뜨겁고 뭔가 언발한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서 혼자 소리 콕그러지면서 기도하고 저분들은 조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죠. 이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죄송스러운 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좀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당시엔 그 생각을 못했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주 어린이처럼 날뛰면서 떠나서 네. 이제 교회를 떠나서 지금 남부제일교회가 개척할 때 그 대포집 2층에서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로 이제 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도 그 뭐 누구 관계성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렇게 개척한 교회에 참여했으면. 그 부분에 가면서 이제 그 학교 가서 전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네. 다녔던 이제 한 친구가 그 교회를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라서 한번 들려봤어요. 가는 길에 들려봤더니 네. 진짜 뭐 거기 교회가 요 정도 될까요? 그 작은데 교회 여목사님이 네. 그냥 하고 아래는 대포집이고 2층 교회고 그 사택은 대포집 옆에 조그맣게 있고 네. 거기 가서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이제 주중에는 학교 생활하시면서 CCC 활동하시고 네. 주말에는 이제 주일날에는 그렇게 이제 개척교회에서 같이 네, 신앙생활하시고 네. 아이고 그러면서 그럼 군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군대는 제가 ROTC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쨌든 집이 좀 어려우니까 제 이제 고등학교 때 육사 아니면은 교대를 사대를 갈 수밖에 네. 없다. 그래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육사는 시험 봤다가 이제 결국은 거기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합격했는데 포기를 하고요. 거의 합격하고 안 가신 거 맞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대 가서 ROTC를 해서 ROTC를 해서 이제 군대. 그거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교직으로 들어가셨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 학교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네네. 여러 학교를 다니시는데 그러면 임지가 옮길 때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임지가 옮겨지면 그곳에 가서 이제 그쵸? 교회에 가서 네네.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하니까 가면 대부분 이제 중고등부 지도교사나 이런 청년부 지도교사를 하게 돼서 청년들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진짜 신앙생활 재밌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아이들도 열정적이었고 네. 같이 철야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강변 가서 텐트 치고 밥도 해 먹고 그러면서 같이 생활. 애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말 장로님은 선생님 같으시면서도 그 교회학교 부장을 오래 하신 그 교회학교 부장님 같으시고 딱 그런 인상이신데 그럼 주로 학생들 가르칠 때는 뭐 초등학교 아니면 중고등학교? 저는 고등학교. 네네. 그러면 저는 과목은 뭐 어떤 과목? 수학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네, 그러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럼 CCC 수련회도 많이 가셨겠네요. 네. 뭐 전형적인 정말 교회 안에서의 모범 신앙의 길을 이렇게 모범 신앙이는 아니고요. 걸어오셨네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갈등이 많더라고요. 모태 신앙이 아니니까 틀림없이 믿어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또 되돌아서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돼? 아닌 것 같아? 그게 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또 하고 또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모태 신앙인데 물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신앙에 갈등이 생깁니까? 아니래요. 그렇죠. 전혀 뭐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과생다운 그런 의심과 합리적 의심이 이제 많이 드는 거죠. 그러셨네요. 아이고 우리 이정희 장로님의 그 신앙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춘천 기독교장로연합회 회장이신 이정희 장로님, 또 춘천 홀리클럽 사무국장이신 김승구 장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부 때는 우리 연합행사, 지난 6월에 있었던 춘천 사랑감사예배 및 구국기도에 대한 그 연합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정희 장로님 아주 우리 그게 한 40년 전 되는 거죠. 간증을 해주시고 역시 신앙의 교육자다운 여러 학교에서 또 학생들 지도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신앙생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장로님, 이정희 장로님 이렇게 여름에 수련회 갔던 추억들도 정말 많으시겠네요. 네. 저희가 특별히 그 영월 중앙감리교회에 있을 때 이제 고등부 아이들을 그 사목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는 우리가 이제 고난이기 때문에 텐트 치고 한 4km 다 걸어가고 가서 텐트 치고 밥을 해 먹는데 안에 그 당시에는 중학생들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고등학생들하고요. 그래서 식사할 때 성경 규절을 주고 그걸 안 외우면 밥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외워야 주는 거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마지막 날
이제 강변에다가 모래사장에 십자가 놓고 촛불 켜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석했던 학생들이 한 명을 빼고 전부 다 방언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예. 그래서 그 한 명은 또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만 방언을 못 받았다고. 그런 학생들이 되게 보면 수학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는 그 수련회 마치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 때 방언을 받았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 기억이 한해 상당히 제 그 기억에 막 남고 그 아이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야, 영월에서. 네. 자, 지금 영월에 고등학생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옛날에 그 영월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강변에 모여가지고 그 텐트 치고 자기들이 밥해 먹으면서 철야로 방언 기도했다. 야, 생각만 해도 무슨 전설 같은 얘기네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그런 분위기만 딱 만들어지면 지금도 10대들은 얼마든지 은혜 받고 하는데 분위기 참 그립네요, 진짜. 올 여름에도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강원도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아멘. 기도합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순천 홀리클럽 사무국장이신 김승구 장로님. 네. 장로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남녀 호랑기교를 하셔서 남녀 호랑기. 그리고 그 창가학회. 네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또 강촌에 이사를 오셔서 제가 이제 할머니하고 살다가 어머니한테로 왔더니 어머니는 이제 또 강선사라는 강촌에 있는 절에 잘 다니시고 그런데 저희 동네에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늘 아침마다 거리를 쓸면서 찬송을 부르시고 그분의 영향력으로 제가 남산 감리교회를 이제 어렸을 때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촌 감리교회가 또 남산교회에서 분리가 돼서 강촌에 감리교회가 생기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해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름 우리 수련회를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 그냥 개도 방언을 받았다는 그 하늘산 기도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를 그때 받고 이천성 목사님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받았다고요? 그렇게 받고 제가 돌아오면서 군대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그다음 세상으로 나가셨군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강촌이 또 유원지잖아요. 그렇죠. 유원지에서 그 보는 게 다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 유혹이 너무 커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너무 싫고 또 내 입에서는 좋은 말이 아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사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하자. 문제 제기는 좋은데 해법이 상당히 독특하네요. 좀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친구의 소개로 만난 게 아니고 우연스럽게 우리 중학교 동창인 제 아내를 그때 만나게 됐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뭐가 다 우연처럼 얘기하시는데 할렐루야 할아버지한테는 뭐 어떤 말씀을 들어서 교회를 가고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니까 중학교 동창을 만나서 결혼하셨네요. 우리 아내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할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늘 다녔던 아내였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왔지만 강촌 감리교회를 나가지만 늘 내가 핍박을 했죠. 왜 11조를 하느냐. 뭐 이런 걸 왜 하느냐. 늘 제가 싸움 투성이가 됐죠. 그럼 장로님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펜션 사업을 하고요. 강촌에서 슈퍼를 하고 카페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크게 했어요. 저 슈퍼 카페 펜션이면 이거 뭐 그렇게 하다가 제가 너무 이제 타락의 길로 가고 술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하면 사람들과 이게 격투기 싸움도 좀 많이 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네에서도 이렇게 좀 내놨던 삶이었어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또 아내에게도 상처를 많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이혼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그때 있었거든요. 정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려고까지 다 서류를 썼고 그런데 아내가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있는데 아버지 학교를 한번 갔다 오면 생각을 해보겠다. 그때 그냥 가려고는 하진 않았는데요.
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 아들한테 내가 상처를 줘야 되나?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됐고요. 그 아들이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4학년 정도. 네. 저한테 맨날 이제 술 먹으면 이렇게 꿇어 앉아서 욕 먹고 이렇게. 네. 그래 아버지들은 왜 그러나 왜 술 좋아하시는 아버지들은 왜 술 취하면 꼭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장시간 이렇게. 네. 그러고 나서 아버지 학교를 딱 갔는데 첫 죄는 아버지의 영향력이라서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 때.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늘 웃는 미소 이런 것들만 기억이 나고 아버지의 영향력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2주차에 이제 제가 서울로 아버지 학교를 이제 또 갔는데 2주차에 남성이라는 문화에 남성이라는 것에 어지랑의 모습, 뭐 스승의 모습, 친구의 모습, 전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서 폭군이었고 늘 약한 자에게 강한 척하고 좀 야비하고 사업을 하면서 본인을 야비하다고 표현하시고 참 솔직하시네요. 그런 삶을 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분 동안 그 강의를 듣는데 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아버지 학교를 2주에 하면서 그 마지막 날 그 태우기 의식을 하는데 다 모인 게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때 아버지 학교 150명쯤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강사가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예식 때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음성에 너가 기도해. 너가 기도해. 저는 그냥 거기서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아버지 학교를 하고 왔는데 다수리하고 좀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 곳에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옷을 입고. 근데 제가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갈 때 늘 술을 먹고 갔어요.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서울에서 늘 여기서는 술을 먹고 기차를 타고 가서 그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스텝들이 야 이건 또 뭔가 야 쟤 뭐야? 그렇지. 쟤 어디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갔다 오면 한 달은 저희 가정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가도 제가 구박을 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아내가 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연결된 직업을. 일. 그런데 우리 아내가 성시하신 분을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사무국장을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보러 사무국장 좀 거기다 원서를 좀 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냥 장사만 하다가 있었으니까 펜션 지었고 펜션 사업 했는데 뭐. 그래서 여력서를 놓는데 한 분이 이 친구는 학교도 여기서 나왔고 그 친구들의 분포들이 다 지금은 자리를 도요시청에 다 잡고 있고 이 친구가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한 분이 미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이 거기에 헤비타트 사무국장이 되셨네요. 춘천 헤비타트 사무국장이 됐죠. 그리고 그때 이학규 장로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학규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서울 본부에 사무국장으로 인사를 갔는데 그 도착하는 순간 그 본부에서 하는 말이 춘천지회는 없어질 지혜인데 왜 사무국장을 뽑아갖고 인사를 왔느냐. 그리고 이제 그냥 거기서도 아무 말 못하고 기차를 타고 다시 내려오는데 이학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때 그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고. 오기가 안 생기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데 저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춘천제가 없어질지라고 했는데 나 같으면 하나님을 붙들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학규 장로님이 신앙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늘 아침에 오시면 예배를 드려드리고 주시고 그리고 늘 직원 예배를 드리고 일을 시작하게 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일은 없었지만 그런데 우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다가오셔서 일을 굉장히 많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춘천지에. 그리고 맞아요. 늘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걸 저한테 인계해 주셔서 11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이제 그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장로님
헤비타트 출신이네. 네. 네. 그래서 춘천제가 지금은 이제 인제까지 저희가 집을 그 당시까지 져서 한 100세대가 넘게 네. 그래서 집 없는 분들에게 그 집을 주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제게 다가오셨고 그 다가온 것들이 늘 도전을 하게 만드셨어요. 장로님 결단의 연속이었네요. 그러니까 네네. 결혼해야겠다 하고 네. 그다음엔 직업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네. 가정을 위해서 이혼 위기에 빠졌던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학교로 돌파구를 만들고 그리고 직업을 바꾸면서 생애 완전 방향이 달라지신 거네요. 네, 완전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러시네요. 아유, 뭐 지금 누가 봐서 술 먹고 격투기 하던 분으로 보겠어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언제냐면 신앙 시기가 그 강촌감리교회를 다시 제가 나갔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강촌감리교회를 나갔을 때 제 행동이 다가오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한 3년 동안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교인들도 쉽지 않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나는 이제 다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다. 여기서는 내가 뭐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성이 참 어렵다. 나도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모습들을 응해주지 않으니까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때 그냥 약간 메시지를 주는 게 끈기, 인내. 네가 거기서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제가 더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만나면 말도 하고 또 더 다가가고. 그리고 장로님까지 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거 참 뭐 나중에 부인 권사님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네, 뭐 이거는 요 정도만 들어도 그럼 권사님 삶이 어땠을까 그냥 조금 그려지네요. 이렇게 같이 나오셨는데 두 분 삶이 완전 다르네요. 우리 이정희 장로님은 뭐 그런 거 어떤 인생의 무슨 문제라든가 문제의 차원이 좀 다른 결이 다른 문제셨다면 야 우리 김성근 장로님 뭐 정말 간증 많으시겠네요. 네. 더 많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우리 기독교 장로 연합회 앞으로의 계획 또 홀리클럽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요거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이제 2부 시간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장로 연합회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춘천 시내 많은 장로님들이 계신데 네. 사실은 참여하는 장로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확장시키는 일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해서 이 연합회 사업에 같이 들어와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전념을 하고 뭐 비전 교회 돕기 그런 것들은 뭐 우리 계획된 대로 하는 거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하지 않은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동참하게 하고 같이 연합해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각 교단별로 또 지방회별로 다 장로회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도 뭐 신경 잘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현역 목회자로서 볼 때 점점 장로님 되시는 그 연령이 좀 많이 고령화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젊은 장로님이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연합운동이 그래서 더 힘든 면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장로님이 되셔야 장로에 들어오실 테니까. 근데 시무장로로서의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연합에 대한 생각이나 기회도 좀 적어지겠다. 뭐 환경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오늘 장로님 뵈니까 앞으로 더 많이 기대가 되네요. 장로님. 목사님들 이제 많이 좀 적극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나가시네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좀 행사 같이 연합하시오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대외 활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체 활동을 못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말씀드린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또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제 같이 연합해야 된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춘천 홀리클럽은 어떤 계획으로 말씀하실까요? 네, 홀리클럽은 제가 보면 똑같이 저희도 이제
젊어지는 세대로 좀 인계해 가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홀리클럽이 제가 오면서 생각하고 좋았던 점은 뭐냐면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거룩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삶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삶이 저는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 손주, 그렇죠. 그 손주의 손주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홀리클럽처럼 삶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교회의 모습과 지배의 모습과 그리고 사회의 모습이 동일하게 그렇지.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세대는 그대로 살아나지 않을까. 그것이 홀리클럽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역시 사무총장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춘천 기독교 장로연합회 회장이신 이정희 장로님, 또 춘천 홀리클럽 사무국장 맡고 계시는 김승구 장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후반기 연합 행사, 또 앞으로 우리 춘천의 모든 평신도 연합 운동에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